말씀에 앞서 우리 찬송가 180장 1절 3절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부름하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꿈을 받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찬양했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누구니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서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찬양했네.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요엘서 2장 1절 이하 17절 말씀을 통하여 이제라도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제라도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러한 제목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지금 시작에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팔을 분다. 나팔을 부를 때 언제 나팔을 부릅니까? 오늘 1절 말씀에서는 경고하고자 할 때 나팔을 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 말씀 15절 말씀에 보면 비상 소집이 있을 때 소집하기 위해서 나팔을 불더라는 거예요. 근데 앞서 우리가 찬양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팔 부는 그 나팔 불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로 들림받게 되더라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저천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팔 불더라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나팔 부는 거 여러분 또 어떨 때 나팔 붑니까? 우리 군대 생활할 때 제가 이군사령부 군악대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나팔 분다 하니까 지난날 군대 생활도 생각나는데 이렇게 기상 나팔 불 때 잠 가운데서도 깨어나라 이제 일어날 때다. 그럴 때 우리가 기상 나팔 불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와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드러내기 위하여 나팔을 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경고의 소리는 다름이 아니라 1절 하반절을 보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니라 이제 임박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기 때문에 이제는 시급하기에 지금 경고의 소리로 나팔을 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엘서 1장을 통하여 이미 지난 시간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졌음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졌다. 이제 멸망, 전능자로 통하여 이 멸망의 때가 가까워졌다라고 그렇게 말씀 나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장에 와서도 2장 첫 시작함과 동시에 나팔을 불면서 경고의 소리를 외치더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졌는데 이제는 임박했다는 거예요. 임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진 이때가 다시 한 번 더 임박해졌음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면서 우리가 거룩한 부담을 갖고 긴장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1장에서 이 여호와의 날이 임하였을 때 메뚜기 떼로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 말씀 2절 3절에 보면 여기에 보면 메뚜기 떼라는 그런 단어는 없습니다만 2절 중반에 보면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으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분이요, 바로 메뚜기 떼를 비유한 말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2절 3절에 나오는 이 정말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 덮인 것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은 이 메뚜기 떼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부분인데, 메뚜기 떼로 통하여 재앙이 임한 그때 그 상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는데 지금 임박하다. 이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메뚜기 떼로 통하여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인데, 그때 어떠한 상이 이루어지느냐? 메뚜기 떼가 정말 수십만만, 말로 표현할 때 수를 세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메뚜기 떼가 하늘을 뒤덮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메뚜기가 얼마나 수가 많은지 어둡고 캄캄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짙은 구름이 저 멀리서 먹구름이 확 일어나면 그냥 온 세상이 캄캄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와 같이 그 메뚜기로 통하여 짙은 구름이 확 하늘을 덮게 되고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 같다는 거예요. 캄캄한 그 새벽빛, 이와 같이 메뚜기 떼로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되더라는 것이죠.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로 없다는 거예요. 전부 무모한 이 메뚜기로 떼로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 보면 불이 그들 앞에 사랑하여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는데 나중에 땅은 황폐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메뚜기 떼가요 정말 먹구름같이 하늘을 뒤덮으면서 그들이 한번 스쳐가는 곳은 다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 같았으나 이제는 황폐한 땅이 되더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 창조를 처음 창조했을 때 그 에덴 동산에는 없는 것이 없이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그런 에덴 동산. 그런데 이 메뚜기 떼가 한번 스쳐갔을 때는 황폐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난해는 없는 것이 없었는데 이제는 황폐한 땅이 되어서 있는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있는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이야 완전히 다 무너지고 완전히 모든 것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황폐하게 된 그와 같은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여러분 이 산불, 대형 산불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과 뉴스로 많이 접하지 않았습니까? 캘리포니아 특히 저곳에 이렇게 산불이 일어나면 그 큰 불이 스쳐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다 타고 제되고 아무도 남는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 말씀 4절이나 10절 말씀 보면 이 메뚜기 떼를요 또 군대로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4절 말씀 보면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다라고 했는데요. 메뚜기 모습 알지요? 메뚜기 어떤 거 알지요? 메뚜기의 머리 모양을 한번 생각해보면 말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메뚜기가 뛰어가는 그 모습 보면 마치 기분이 가는 같이 그런 것을 지금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메뚜기 때는 참 군대와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군대가 저들이 한번 스쳐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망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메뚜기와 같은 그 대군, 그 군대의 수를 모든 것을 무장한 상태에서 이렇게 다가오는 그 모습만 보면 그냥 질리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그 앞에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에 낚이지 하게, 그런 상황 속에 10절 말씀에 보면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의 빛을 거두더라. 너무너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하늘을 뒤덮고 빛을 거둘 정도로, 그리고 이 군대가 대군이 기병이 가고 정말 소리치며 한숨 외치면서 다가가는 그 소리로 통하여 땅이 진동하듯 이 메뚜기가 날아가는 그 메뚜기가 스쳐가는 그 날아가는 그 소리만 해도 땅이 진동할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정도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재앙이 임할 것이다. 이것이 지금 메뚜기 재앙입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경우에, 출애굽할 그때에 이 애국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가운데 8번째 재앙이 바로 메뚜기 재앙이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재앙이라는 것이죠.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 번 더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11절 말씀에 한번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랴. 이 메뚜기 재앙을 내리시고 이 비유적으로 이 군대로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언적으로 한 이 말씀의 주체가 바로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로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유대 민족을 심판하기 위하여, 저들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여호와께서 메뚜기 재앙을 통하여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짚고하기를 원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유대 민족을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메뚜기로 통하여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멸망하고자 하는 이 이유가 저들을 멸종시키기 위하여, 멸망시키고 저들이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기에 망하게 하기 위하여 죽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당신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여호와지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선함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인도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참고로요, 출애굽기 14장 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배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나님께서 인도함에 따라 순종하면서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으나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되돌려 어디까지 갔냐면 홍해 앞바다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홍해 앞바다에 더 이상 갈 수 없는 것 같은 상황.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 바로가 이 철병거를 앞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반에 든 지로 여기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하여 뒤따라오고 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삶,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진퇴양난 속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의지할 때 4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바로가 그 이스라엘 백성 뒤를 따르도록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바로를 통하여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뒤따라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 상황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간섭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했었지만 그런데 지금 현재의 상황은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위기 상황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그러나 말씀을 의지하여 볼 때에 그와 같은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 살아 역사심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에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요엘 2장을 통하여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박함으로 통하여 이 나팔 소리를 울리게 되었습니다. 이 여호와의 날이 임박하여 메뚜기 떼로 통하여 정말 심판받을 그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모두가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유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말 멸망시키고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와 같은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고 있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저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여기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을 때 바로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간섭하고 있음을 믿고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권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임박한 그 위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새롭게 일어나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앞서 이야기한 같이 메뚜기 재앙으로 통하여 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군대로 통하여. 그런데 이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 결국은 이 유대 민족이 어느 군대로 통하여 망하게 되는 것입니까? 바벨론 제국으로 통하여 결국은 심판받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돌아가야 될 텐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 민족이 결국은 이 바벨론 제국으로 통하여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바탕으로 해서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여전히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경고의 나팔을 부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살리기 때문에,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이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늦은 감이 있지만 늦었지만 그래도 이제라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금식하며 슬피 울며 애통하며 주께로 돌아오라. 이제라도 늦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1장 말씀을 통하여 이미 하나님의 날이 가까워졌음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가까워졌다. 이 하나님의 날은 다름 아니라 멸망의 때라는 것,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메뚜기 떼로 통하여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위기가 이루어질 것이다. 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도 움직임이 없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와 같은 사항을 듣고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가 형식적인 모습만 나타내고 정말 우리 삶의 모습에 변화가 없고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모습이 부족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외치는 거예요. 경고의 나팔을 부르면서 이제라도 늦었지만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임박했다는 거예요. 임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은 일반적으로 크로노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크로노스, 이제 2026년이 시작되어 1월달이 지나고 이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2월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루 24시간 그리고 한 달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크로노스. 그러나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여러분, 지금 40년, 50년, 60년, 70년, 40 여러분 뒤를 돌아보면서 그 70년의 세월을 우리가 일일이 다 어떻게 기억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특별히 그때 그 순간, 그때 그 특별한 그 순간, 정말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때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를 누리 그때 그 한순간, 그때가 바로 카이로스, 특별히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크로노스 그냥 일반적인 시간 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인생의 하나님의 때 가운데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지막 기회로 여기고 이 하나님의 날이 임박한 이 순간에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다하여 우리 인격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금식하며 슬피 애통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라도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이 기회인 줄 알고 지금이 바로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임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돌아갈 때에 다시 한 번 더 감당하면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옷을 찢지 마라. 형식적으로 그냥 회개하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물 한 번 흘렸다라고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말로 다짐하고 우리가 결단한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많이 있습니까? 지난날 어떤 계기가 있으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사과합니다. 그리고 돌아왔으면 또다시 반복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 회개한다 내가 잘못했다 하면서 옷을 찢듯이 그냥 형식적으로 모습만 나타낸 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거 아니라 말하는 거 아니고 다짐하는 것은 아니라 철저하게 마음을 찢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오늘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강박합니까? 모습은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모습은 누구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우리가 평안을 나타내고 사랑을 나타내지만 이 안은 여전히 강박하고 굳어있는 심장, 굳어있는 마음으로서 얼마나 추악한지,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의만 드러내며 자기 생각 보는 대로 판단하며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상황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시점에서 철저하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을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음이 있었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뜻을 다지었습니다. 나의 부족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런데 여전히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 자리라는 거예요. 결단한 것으로 다짐한 것으로만 그치지 더 이상 움직임이 없고 변화가 없는 오늘 우리의 모습.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으로 통하여 옷을 찢지 말고 말로만 하지 말고 마음을 찢어서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될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 이제 임박했기 때문에 경고의 나팔을 부리면서 외치고 있다는 사실. 사랑하는 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심판을 통하여 이와 같이 재앙을 통하여서라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것은 다르다는 오늘 본문처럼 13절 중반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거대하시며 인애가 크시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은혜롭고 여전히 자비롭고 노하기를 거대하면서 인애가 크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주께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뜻을 돌이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오늘 본 말씀 이어서 제가 참 하나님 감사하다. 내가 지금 부족한 거 용서만 해주고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 보면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복을 내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끔 소재와 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지난날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하여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망하고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은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그런 삶. 그러나 우리가 순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정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여호와께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전히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복됨이 넘치도록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갖고 집을 나가게 됩니다.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흥청맞은 세상과 함께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없는 삶, 아버지를 떠나서 마음껏이 자기 좋은 대로 그냥 세상 속에서 허덕이면서 살았습니다. 결국 그의 삶은 모든 것이 헛되고다 말씀과 같이 모든 것이 헛된 삶.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지못해 살기 위해서는 돼지가 먹는 지형을 열매를 먹으면서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짐승과 같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 상황. 절박한 상황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는 아버지가 생각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생각난다. 한편으로 아버지가 과연 나를 받아줄 수 있을까? 과연 아버지께서 나를 다시 용서해 줄까? 너무나 이렇게 행한 것은 자기가 알기 때문에 어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할까? 용서해 줄까? 그런 의문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그때 아버지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인자하신 아버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아버지, 인애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 돌아온 그 탕자 아버지께서 고이 품으시고 그리고 잔치를 벌여주신다는 거예요. 새 옷을 입히시고 잔치를 벌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복됨을 누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 아버지가 오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지금 이 순간 경고의 나팔을 부르면서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졌기에 지금 여호와께 돌아와야 된다. 한편은 늦은 감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제라도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주께서 고이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복됨을 누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정말 임박하여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된다는 것, 한순간에 망하게 되고 한순간에 말로 표현하지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전무후무한 그런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인 물질적인 것도 한순간입니다. 우리가 물질 지금이 좀 있다고 아무리 우리가 그것을 나타내고 그것을 통하여 나를 드러내고자 할지라도 에덴 동산 같다 할지라도 이제 지나고 나면 황폐하게 지금은 많은 것이 있는 것 같고 풍족한 것 같으나 없는 것이 없는 것 같으나 다음에는 황폐한 가운데 있는 것이 없을 정도. 한순간이랍니다.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건강한 모습인 것 같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번 여호와의 날 임하게 되었을 때 한순간이랍니다. 관계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좋은 관계에 있는 것 같으나 그러나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가 아니면 그 이름을 높이며 그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순전하게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도 한순간이랍니다. 물질적인 것, 또 이렇게 경제적인 것, 영적인 것, 관계적인 것, 우리의 건강의 여러 가지, 우리 삶의 모든 분야,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 총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낚이게 된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드려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들로 통하여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이 은혜의 삶을 통하여 이 풍성함을 통하여 이 건강을 통하여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할 수 있는 이것을 통하여 더 큰 영광을 드러내고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지금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주께로 돌아오기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으면 들을 이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사실 아래 오늘 말씀 계속적으로 이어져 15절 말씀 보면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에 소집하라. 이제 이런 사실이 있었어요. 우리가 듣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경고의 소리만 외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팔, 비상 나팔을 부르면서 소집하는 거예요. 소집해서 이제는 정말 성회로 모여야 된다. 교회로 모여야 된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데요. 어느 정도냐 하면 오늘 이 말씀 16절 말씀 보면 백성들을 다 모아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정말 금식하며 슬피 애통하면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부르짖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하여 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일 때 제사장만 모이는 것도 아닙니다. 장로들도 모으고 어린이도 모으고 젖 먹는 자도 모으고
심지어는 신랑도 신방에서 나오도록 신부도 신방에서 불러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면 당시에는요, 전쟁이 일어나면 이 신랑과 신부가 결혼한 신혼부부들은 1년 동안 전쟁에도 참석하지 않습니다. 허니문을 즐기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고. 전쟁이 일어나도 각 결혼한 신랑 신부는 전쟁터도 나가지 않는데, 지금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해라. 이것은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전쟁보다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더 심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이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제라도 회개하고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전쟁 일어나도 나가지 않는 이 신랑 신부조차도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때라고 하시죠. 지금 임박한 상황 속에 경고의 소리를 나팔을 부르고 이제 지금이 비상시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순간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여호와의 날이 임박한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슬피 울며 애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될 그 사항은 오늘 이 시간 한번 자신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물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이며,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이며, 내가 관계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이며, 내가 경제적으로 내가 생활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돼.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대로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점점 더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세워가기 위하여, 점점 더 예수의 닮은 꼴로 성화되어 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더 큰 영광을 드러내고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러기 위해서 지금 현재 내가 이만큼 부족함이 있고 이만큼 재림이 있고 이만큼 정말 아픔이 있고 이만큼 내가 아직도 강박함이 있고 굳어있는 이 모습이 있다면 이제라도 돌아오라. 이제라도 돌아오라. 이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귀하게 쓰임받기 위하여 이제라도 돌아오라. 이제라도 늦었지만 그래도 돌아와서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7절에서는 이와 같은 사실 아래 실제적으로 1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이런 사실 아래 정말 제사장이 이제는 낭실에서 그 단이 있는 것, 여기요 이 낭실에서 이 번제 단이 있는 그 짧은 거리지만 제사장이 기도하는 장소예요. 오가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제사장이 이런 사실 안에 불쌍히 여기소서,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지만 제사장의 역할은 백성들을 위하여 회개하는 중보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옵소서. 이들을 불쌍히 여겨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고
이들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만약에 책망받게 되면 이방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제사장, 구약시대 때의 제사장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그 능력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움받았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셔서 이 왕같은 제사장들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기에 지금이 바로 우리가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가정을 위하여, 우리 자녀를 위하여, 이 땅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우리가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용서하여 달라고 우리가 회개하며 충고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우리가 긍휼히 여겨달라고 제사장의 신분으로서 저들의 죄를 위하여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가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8절 9절 한번 마지막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제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울리라. 아멘. 우리가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갔을 때, 또한 우리가 제사장의 신분으로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으로 우리 자녀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회개하며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구한 그 모든 것 사하여 주시겠다. 너무는 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실로 통하여 세계 열방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대로 찬송과 영광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은 물론이요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복됨을 누려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러면 그렇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그 이름이 증거되어지고 그 영광 드러내기에 주의 많은 이들이 이러한 사실로 통하여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은혜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음을 경고의 나팔로 부르시고 그리고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때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지금이 바로 비상나팔 소집하여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제 자신의 그 죄를 고백하면서 주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런 것을 통하여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 영광을 드리며 귀하게 선받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이제라도 여호와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위하여 우리 한번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하여 한번 기다리는 원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습니다. 이제라도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때이기에 지금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죄의 모습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물질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또 영적으로 정말 우리의 삶의 전인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모든 부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되어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치료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내하심 하나님의 은혜로 오심 하나님 함께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고이 부어 나를 귀하게 사용하여 하나님 영광을 돌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경고의 나팔 소리로 통하여 깨닫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기에 이제라도 여호와께 돌아가야 할 때이기에 순전히 오늘 말씀을 의하여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 소리만 외치고 모습만 나타내고 흉내만 낸 이 모든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강박한 마음 나의 굳은 마음 정말 이 안에 들어올 것 취하고 욕심스럽고 교만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런 모든 것 철저하게 내려놓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 이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 안에 다시 새롭게 변화
세상 사람으로 통하여 조롱거리가 아니라 저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저들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하오니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 자신 하나님 긍휼을 여겨 주의 은혜로 깨끗한 심령 정한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이루어가도록 우리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와 다시 하나님의 존귀하신 하나님의 복됨을 누리면서 그 영광 크게 드러내고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하옵사오니 성령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 주시고 선한 것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 충만 표현 말씀이 이 마지막 때에 경고의 나팔 소리로 통하여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음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무엇인지,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이제라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제라도 여호와께 돌아오라. 다시 뜻을 정하여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깨끗한 심령 청결한 모습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충고하며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와 가정과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자녀들 머리 위에 올라는 안디옥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